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세교성전의 김현숙 권사님께서 또 우리 골동성전의 박종식 안수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안내는 우리 깍공부 교사들이 세교성전에서 또 1교구 목자 부목자들께서 우리 안내를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특송은 우리 예향종 창단이 세교성전에서 또 1, 2, 3교구 목자분들께서 골동성전에서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임성자 권사님, 최혜란 집사님 대표기도 오시고요. 또 2교구 목자 부목자 안내, 유치부 스님들 세교성전에 안내 있습니다. 또 특송은 내일 골동성전의 권사님들이 또 5교구 목자 부목자들께서 세교성전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계란 바구니 못 가져가신 목자들은 꼭 수령해 가시고 수요일까지 내일까지 계란 준비해서 오시면 저희가 이웃과 함께 부활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걸맞는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5일이니까 꼭 여러분이 컨디션을 잘 하셔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의 비결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눴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양새만 보면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고 예수님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서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과연 예수님이 지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고난당하셨지만 이기셨습니다. 피 흘리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 지고도 이기는 게임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전쟁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지셨다면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양새는 진 게임이지만 주님이 이기신 게임을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인하여.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율법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겨먹었지만 그들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셨지만 열매는 엄청나게 많이 맺으셨습니다.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지고도 이기는 게임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모양새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많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것의 의미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제어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나미스와 엑소스야, 파워와 어소리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압하는 힘과 제어하는 힘이 있다. 어제 그래서 본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70인 전도대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15톤 트럭을 25살짜리 순경이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서야 할 위치에 분명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마귀를 제어하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그러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쓰는 곳입니다. 허리는 힘을 쓰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곳이 어디냐?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진리라는 말에 번호가 2번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좋은 성경책에는 붙어 있습니다. 괄호 2번 보이시나요? 네. 그 2번이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참,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 진리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참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는 말보다는 진실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진실. 헬라어로는 에일리크리네이스, 에일리크리네이스, 이게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리와 같은 힘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군사에게 힘이 뭘까요? 뭐가 힘일까요? 그것은 진실함이 힘입니다. 에일리클리네이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놀라운 뜻입니다. 이게 뭐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보다, 이런 뜻입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 사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이 뭘까? 엑스레이나 MRI나 CT 촬영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MRI나 CT나 이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뼈들과 장기들이 다 보입니다. 초음파를 찍어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슨 종양이 있는지 암덩어리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싹 비추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진실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영적인 군사들에게 진실함이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것, 그런 태도, 그런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위인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기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가릴 건 가리고 숨길 수 있는 건 숨기고 적당히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나쁜 것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왜? 에일리클리네이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춰보시기 때문에 그까지 초음파, 그까지 MRI나 CT나 엑스레이로도 우리의 몸뚱아리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미 의학적인 수준이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춰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저는 성경에 사울 왕을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정치를 그렇게 잘하고도 폐위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남들보다 키가 얼굴이 하나 더 있어, 어깨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싸움에 가난한 지략가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통일왕국의 초대왕으로 뽑혔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은 남부럽지 않는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대항하여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한 승리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라 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거기 가서 전리품도 취해 왔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을 어느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에일리클리네이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확간히 그를 비추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얘야, 네가 전투에 참여하거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라.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막상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나가보니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씩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선지자가 물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무랄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로 가져왔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무라실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 전리품을 챙겨왔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아까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물건으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는 사울에게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이게 분명히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걸 나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솔직히 말해라. 네가 욕심이 있어서 가져온 것 아니냐. 이기고도 결국에 패위를 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요. 5분이고 10분이고 너무나 지루해서 기도가 안 되고, 어떨 때는 1시간 이상씩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기도가 술술 되더니만 어떨 때는 5분도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춰보십니다. 하나님과의 뭔가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진실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다. 그 무엇도 힘을 쓸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점에서 다윗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부인을 건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입니다. 당장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왕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시키셨습니까? 왜 다윗의 왕은 빼앗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울은 빼앗으시고 다윗은 빼앗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클리네이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히 다윗을 들여다보셨을 때에 다윗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수학, 이상한 계산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상한 안경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도 하나님이 폐위시키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진실이 기준이구나. 무엇을 많이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그게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전도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일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허리는 힘인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실하지 아니하면 누구 앞에서 진실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릴 것은 가리고, 적당히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진실이 허리띠다. 진실이 힘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란 말을 옛날 개역 한글에는 흉배라고 그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흉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탄조끼.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가슴에다가 총을 맞으면 안 되니까, 심장을 관통하면 안 되니까 방탄조끼를 입지 않습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는 방탄조끼가 호심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방탄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가 방탄조끼다. 나를 적의 모든 총칼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호심경,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남들 도와주면서 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방탄조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죠. 자, 한자어로 오를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자어로 오를 의자는 위에 어린 양, 양양자가 있고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오늘도 나를 덮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방탄조끼입니다. 그게.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네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나는 네가 오늘 어떤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같은 자가 천국을 간다고 웃기지 마라. 너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잖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걸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방 맞습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지.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했잖아.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거짓말했잖아. 나는 오늘도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오늘도 이 돈의 굴레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는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인이라고? 맞아, 나는 양심도 없는 놈이야. 사탄의 그 참소에 한 방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일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은 사탄의 참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나는 너희들이 볼 때 죄인이 맞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고 있다. 나를 덮고 있다. 어쩔래?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만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린 양 당신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어디도 누군가 어디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죽이려고 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장로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오늘도 죄를 짓잖아. 거짓말을 하잖아. 우상 숭배하잖아. 분노하잖아. 미워하잖아. 총알을 맞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네 말이 다 옳지는 않아. 왜?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심이 필요해. 세상에 의로워서 의인 된 자가 누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은혜로 된 것이지. 한 번만 나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야. 미움과 교만과 시기와 거짓과 다툼과 분노와 나태와 우상 숭배와 물질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죄성으로는 인하면 벌써 죽은 사람이지만 벌써 우리는 총알을 한 방 맞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 교만하잖아. 빵. 맞아, 나는 교만하니까. 너 오늘도 분노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빵 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매일매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이유는 방탄조끼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방탄조끼가 되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향하여 주님이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공격해와라, 내가 다 막을 거야. 내가 다 막을 거야.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주님이 다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가랴 3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스가랴 3장. 구약성경.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자,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4번째 환상이 기가 막힙니다. 1314쪽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수아가 있고 사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으니 사탄이 계속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봐라, 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 너도 오늘도 너의 옷이 오늘도 지금 더러워졌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사탄이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천사 앞에서 공격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잖아. 대제사장이면서 옷이 더러워졌잖아. 이게 사탄의 참소입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멘. 그 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옷은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를 때묻게 만듭니다. 오늘도 더러워지게 만듭니다. 나는 대제사장이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항상 더러워집니다.
그것 가지고 사탄은 참수합니다. 네가 대제사장이면서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그런데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참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갈아입혀 주시고 또 갈아입혀 주시고 또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네가 무슨 영적인 군사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너도 어제 수많은 죄를 어제만 해도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 네가 기도할 자격이라도 있어. 네가 예배드릴 자격이라도 있어. 네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자격이라도 있어. 네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라도 있어.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뻔뻔하게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오늘도 저의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아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방탄조끼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음은 절대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